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오늘 두 제자가 거론이 되는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또 하나는 베드로였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둘 다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저주하고 팔아버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12제자 중에, 아니 모든 교회의 질서 안에 탁월한 리더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책하고 원망하다가 불행한 인생의 끝을 맞이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이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극명한, 너무나 아주 선명한 이 대조를 이루게 했을까?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뉘우치긴 했어요. 또 그것에 대해서 후회도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 죄를 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다른 말로 하면 회개 자리까지 그가 나오게 돼요. 저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들 안에, 말씀 듣는 우리들 안에 단순히 후회하고 또 뉘우치고 자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베드로처럼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내 삶의 새로운 튜닝,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에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회심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시작. 얼마나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회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그건 내 잘못이야. 누구 때문에 그랬어? 아니요,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회개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회심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원망과 자책에 머물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망은 사람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라면 자책은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탓하고 무기력하게 빠지는 것이 자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원망과 자책은 떠나갈지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들 있게 될지어다. 오늘 가룟 유다의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는 3절과 5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때 이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의 이제 마지막 선고를 받는 그때입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했어요.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록 따주며,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끊임없이 가룟 유다는 지금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5절에도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3절과 5절에 반복되는 단어 두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스로입니다.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일치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이 너무나 끔찍한 불행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 반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 염려, 네, 자기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특별히 공동체 안에 시험적 요소와 걸림돌이 어디서 오냐면요, 자기 열심이에요.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만 하는 거야. 내가 지른 건 다 틀린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열심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의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이게 본인도 본인이지만 함께하는 가족이나 공동체에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열심보다 중심.
중심보다 전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왜 그 일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 그리고 중심이 주님 앞에 뭐 있어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를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고요. 이거는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는데도 제자들 안에는 늘 채우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로 그들이 너무너무 많이 붙들려 있었던 걸 봅니다. 내가 더 높아져야 돼. 내가 좀 더 가져야 돼. 성경에서 치맛바람의 원조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아들은 왼편에, 한 아들은 우편에 해서 가장 인정받고 높임받는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제자들이 어머니도 있었고, 오늘 가룟유다가 보니까 12제자 중에서 가장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거나 스펙이 좋은 사람이 가룟유다였다는 것을 성경 해석학자들은 정확하게 분석해내요. 왜냐하면 나머지 제자들은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날 때부터 그냥 어부였고, 특별히 이 학문이나 또 실질적인 배움의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은 계산의 능력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가룟유다는 신뢰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절대 이 돈을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의 마음 안에는 늘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중요한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12명이 다 갈 수 없으니까 이 3제자를 중심으로 사역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가룟유다의 마음 안에는 이런 시기와 질투, 열등감, 또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쟤들만 데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까? 나는 그 3명 안에 나는 왜 못 들어갈까? 그 뭔가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쓴뿌리가 늘 가룟유다를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특별히 가룟유다는 마지막에 뭐에 붙들리죠? 이 돈에. 은 30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는 이 물질에 결국 붙들리게 돼요. 그는 마음 안에 설마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정말 십자가형을 받으실까 했는데 아니요. 그 모든 흐름을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말씀하시고 5절의 기록을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유다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요 사람의 관점, 내가 보기에 스스로의 딱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오늘 회복의 사람들, 구원의 사람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보기가 아니라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전혀 볼 수 없었던 영역들이 우리의 새로운 시선의 전환을 통해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성령의 시대도요 모든 역사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BC와 AD의 구분이 뭐라 그랬어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의 삶이 된 것처럼 지금도요, 오늘도요,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이건 창시자예요.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굴곡과 불안전한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터닝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는 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면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온갖 가난, 질병, 저주, 죄, 세상, 마귀,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할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위하여 뭐예요? 십자가를 감당내신, 그리고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로 정말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는데,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지금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납니다. 노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광야에서 온갖 원망 불평하다도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다는 뭘 봤다고요? 나를 봤어요.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나는 더 이상 대책이 없는, 스스로에 갇혀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단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원조시키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 비유는 우리는 그냥 뭐 아버지 살아계실 때 돈을 좀 받아 나갔나 보다 생각하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받는 것은 아버지를 살해한 것과 다른,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는 게 유산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 탕자는 아버지 돈을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될까요? 주변에 돈 가지면 오는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 후에 그는 모든 돈을 다 탕진해요.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남의 집 하인으로 갔는데 무슨 일을 했나 봤더니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지운 거예요. 근데 흉년이 왔는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결국 뭘로 연명을 하냐면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어디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이렇게 흉년에 먹을 것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고 굶어 죽게 됐구나. 그리고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이 나간 이후에 문을 잠근 적이 없었어요. 왜? 언제 아들이 돌아왔다가 문이 잠기면 그 아들이 돌아갈까 봐 문을 닫지 않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행색이 너무 남루해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누추한데도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 아들이 왔을 때 그렇게 냄새나고 추한데 그를 껴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반지를 쥐어주면서 죽었다가 살아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책해요. 원망해요. 탓해요. 책임 전가해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에 그 아내가 음탕한 고멜이 수없이 다른 남자와 애를 낳고 그렇게 간음했어도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친 이후에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하나님은 여호와께,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끝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도로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 앞에서 살아나게 될지어다. 살아나게 될지어다. 여러분, 황량의 밖에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호흡마저도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2제자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일으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예수님 베드로에도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돌아오니까, 회개하니까, 터닝하니까 우리 새롭게 튜닝 시켜준 줄 믿습니다. 자, 회심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는 다 같이 있습니다. 사건보다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보다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모든 상황들이 역전이 되어져요. 오늘 74절과 75절에 보니까 죄의 내용으로 본다면 아마 가룟 유다보다는 베드로가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베드로는 뭐랬냐면 그 한 여종이 네가 예수를 따랐던 무리의 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부인하다가 지금 세 번째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여기 그냥 알지 도무지 생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더라라고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부인해요. 근데 뭐예요? 곧 달기 울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뭐를 안 먹었다고요? 치킨을 안 먹었대요. 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자, 7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어떤 극단적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말씀이 떠오르면,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자, 따라합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러면요, 문제는 많죠. 얽히고 설키고 막, 특히 관계 안에 사람은요. 아니,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내 혀 안에 있는 내 혀도요, 깨물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난 태어나서 한 번도 혀를 깨문 적이 없다. 그런 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내 혀도 내 이가 깨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부부간이라고, 부모 자녀간이라고, 더구나 이렇게 많은 공동체가 함께 가다 보면요, 별의별 불편한 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져요. 그때부터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요, 새롭게 재편성되기 시작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들려지고,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는 분들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에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네가 나를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그에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지만 말씀 앞으로 나가 그는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임하시면, 자,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또 하나는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제가 기도사역이나 치유사역이나 또 축사사역에 있을 때요, 결국은 뭐냐면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말씀 싸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질병이, 온갖 무질서가요, 다 떠나가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의 무기가 내 손에 들려지면요,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 순간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때마다
안 될 것 같고 이미 패배같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대역전의 놀라운 일들을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동해 자백하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서 나머지 10명의 제자와 공동체를 다시 이루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최고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려야 살아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 묵상하고 매일 우리가 맥체인 읽고 이번 가을에 또 우리 암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개봉박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되어질 때요.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죄가 가벼워서 살아난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죄가 엄중해서 불행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내 삶을 다시금 다림줄 앞에 내려놓기 시작할 때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구원의 회복의 주님의 강력한 도구의 역사들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질입니다. 첫 번째, 원망하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원망하고 자책하는 예배, 수그룹 목장 참여, 감사 기록 및 선포, 연중기도, 중보기도, 전도, 봉사. 자, 나눔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건요, 이 회복돼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5종 세트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요, 이게요, 만만치 않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오늘 이 대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 안에 당연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도우심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에 우리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 말씀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큐티인, 맥체인, 그 다음에 단톡방에 공유하는 것, 꾸준한 암소. 여러분 영적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비치면 어둠이 따라가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안 받잖아요. 말씀을 귀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아멘, 아니면 노멘. 내가 좋으면 할렐루야, 내 마음에 안 들면 놀렐루야. 이런 이상한 사이비 같은 가룟 유다의 영은 다 떠나가고 내 안에 여전히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곳에 우리 마음을 둘 때요, 우리는 살아나고 또 살려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베드로와 같이 11명의 제자와 같이 부끄럽지만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심의 자리에서 회개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원망 자책에 머물지 말고 주님께로 나가면 됩니다. 어떤 사건보다 말씀이 우선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